자, 우리 전우자우 성도님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번 성에 은혜 받읍시다. 이번 성에 축복 받읍시다. 이번 성에 성령 받읍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꼭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방송은 소리를 좀 조절해 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늘문. 하늘문.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에스겔의 청년이 나라가 그만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나라인데, 평균적으로 작고 큰 전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한 60년 가까이 넘도록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래도 냉정히 말하면 그냥 허리가 두동강 나 있는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 지금은 이제 휴전 상태인데, 참 안타까운, 이것도 안타까운 좀 현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오나가나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절반이라도 잘려서 허리는 두동강 나 있지만 전 세계 분단 유일한 분단 국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공산당이 다 밀고 내려왔으면 뭐 우리는 어렵겠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인데, 이 에스겔 시대에도 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정치가들도 그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꼭 그들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 하나만 정도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80학번인데 그때는 뭐 잘 알도 못하고 그냥 서울로 가니까 시골서, 저는 고향이 충청도 괴산 쪽인데요, 충주 경계제. 서울 가니까 우리 선배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 충주에 지금은 서문교회인데, 서남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은 뭐 고정명 목사님 아시겠니? 그 제가 3년 기장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남교회가 아니고 충주중앙교회라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요? 하여튼 빨간 벽돌로 잘 지은 교회인데, 그 후에 이제 교회가 나눠지면서 고정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새로 개척하시면서 그 교회가 이제 커졌죠. 커져서 충주에서 뭐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대학을 서울로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선배들이 서울서 다 잡고 있더라고. 좋다 그래서 나도 가가지고요, 화염병 던져라 그래갖고 신나게 던졌죠. 좋더라고요. 경찰한테 언제 돌멩이를 한번 던져보고 가세요. 시골 촌놈이 이게 경찰한테 던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그에다가 마스크 벽 꺼지고 다 찍혀가지고요, 3층 격대에 일보 직견해서 그게 집안에 사돈에 8촌 있어갖고 어떻게 빠진 거예요. 빠진 거. 빠졌는데, 제가 예수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미워도 또 전두환 대통령이나 또 정권을 위해서 나를 삼천교육대 집어넣으려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지도자를 칩니다.
예수님을 치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을 치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타깃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을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견디질 못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동 책임이에요. 누구누구 개인 책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다음으로 장로님들을 막 치죠. 사단이 막. 장로님들 쓰러지고 목사님 쓰러지면 교회 다 쓰러지는 거죠. 교회 큰 기둥이 2개가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있는데 기둥 2개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도요. 장로님들 욕하고 그러면 내가 확 붙잡아다가 확 때리지는 않고 그냥 타일러시 그러지 마라. 장로님들 쓰러지면 교회 다 쓰러진다. 담임 목사 욕하는 사람은 그건 더 안 내비두고 그냥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뭐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싸울 수도 없잖아. 기도해야죠. 에스겔 시대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어. 젊은이들을 포로로.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선지자 굉장히 존경받던 시절이에요. 선지자는 세습이 안 되고 왕이나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이제 이 귀족들의 자제들을 끌어가는 목적은 2가지죠. 하나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쿠데타를 못 일으키도록 끌고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귀족들이 자제들이 또 똑똑해요. 일을 시키면 머리가 좋고 잘하니까. 근데 2번째 거는 뭐 얼마 비중이 작고 이제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하려고 많이 잡아갔죠.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나더니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상, 우리 개혁성경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상, 즉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늘문이 열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3번째는 여호와의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자기 다 체험이 있어요. 우리 뭐 장로님 원사님들, 따집사님들 자기만의 체험이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 있으시죠? 그 간증 다 들어보면 목회 부흥회 10시간 다 넘어갈 것 같으네. 다 책임이 있다. 체험이 있어. 제일 체험이 강한 사람들이 신학교 1학년생들. 그래서 간증을 좀 시키면요, 교수가 뒤에 있는데도 자기가 부흥 강사예요. 딱 2분 내지 3분만 해라 그랬는데도 20분씩 해 그냥 막. 참 혼자서 예수님 만나고 혼자서 은혜 체험 다 해야죠. 4학년쯤 가면요, 표이사기 익어가지고 말이 없어요. 참 재밌어요. 학생들 가르치면 1학년 때는요, 제 불받아 갖고 와가지고 막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간대. 악을 꼴짝 핀더라도 보험 들고 막 간대. 그걸 막 시간 것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은혜 충만해요. 막 불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가 보인다, 빨간 귀신, 파란 귀신 난리를 치고요. 뭐 맨날 뭐 열린다, 안 열린다 난리 금식하고 난리 나는데, 그게 1학년 교실 가면 부름 받아 나서니 몸을 시간 부릅니다. 그냥 한 4학년쯤 되면 안 불러. 그리고 찬송이 바뀌었어.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성관께서 안 부르니 뭐 갈 데가 있나. 그 사람이 겸손해진 거죠.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3가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여러분 체험이 많으셨지만 이번 성에 꼭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남자들 세계에서요, 군대 얘기 나오면 뭐 밤새워서 막 공비 안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태권도 보통 5단입니다. 뭐 4단.
때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맞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은 보면 거의 이제 90%가 거짓말이죠. 여러분 여자분들 군대 얘기 나오면 남자분들 시작하면 여자분들은 그냥 그냥 보따리 싸서 빨리 집에 가시는 게 상책이에요.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얘기래, 군대. 두 번째 싫어하는 얘기가 이제 축구 얘기입니다. 축구 얘기. 남자들은 축구가 좋은데 여자들은 별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주 그건 아주 뭐 지겹다. 다 거짓말인 걸 뭐. 그런데 그래도 공수부대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이게 힘이 있죠. 이야기가 좀 들을 게 있죠. 천리행군은 다르고 조금 더 센 사람들이 이 말번지가 센 사람들이 해병대 사람, 귀신 잡는 해병. 내가 보니까 귀신도 못 잡겠다 그러면 하여튼 귀신 잡는 해병들도 이야기가 세요. 그보다 조금 더 센 사람들이 있는데 월남 갔다 온 사람, 월남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딱 뜨면 해병대 공수부대 다 끝이요. 뭐 말빨이 안 세. 가장 말빨이 센 사람이 누군가 하면 6.25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한번 딱 뜨면 남자들은 올스톱이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체험이 있거든요. 그거 훈련, 그 6.25 참전용사들이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나 싶다. 총알이 날아가고 포탄이 터지고 옆에 그냥 전우가 막 죽어가고. 저희 교회에 저 군산 김제가 고향 이센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80 다 됐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처음 그분 만나가지고 집사님들이 그 군대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군대 얘기를 딱 시작하는데 40분 했더니 안 끝나. 1시간 했더니 안 끝나.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얘기를 계속 평생 들어주는데 어린 양이 모처럼 한 번 군대 갔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시냐고. 그 술잔 사람 마냥 이분은 군대 얘기하니까 막 흥분되더라고. 흥분되더니 뭐 파출소장을 뭐 머리를 벗어갖고 휴가 나와갖고 한 방 때렸더니 파출소장이 무릎을 꿇었대나 뭐 이런 거부터 하여튼 내가 보기에 90%는 거짓말 같은데 하여튼 그날 2시간 넘게 들었어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한테 내가 엄명 내렸어요. 그 안수 집사님 이름이 최종태 안수 집사님인데 절대로 앞으로 최 집사님 앞에서는 군대 얘기 꺼내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2시간이 없도록 밤 한 12시까지 들었다니까. 체육대회 끝나고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체험이 있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 여러분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뭐 계시다 안 계시다 뭐 천국이 있다 없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그건 얘기가 되지만 계시다 안 계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체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알아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죠. 손을 쥐면 병이 낫는데 암병이 낫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현장에서 이번 성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여러분 기회 되면 안수해 드릴게요. 큰 교회 가면 안 해줘. 그렇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큰 교회인데 몇천 명 있으면 그거 할 수 없어. 안수 받을 사람만 나와서 안수하고 그냥 가. 안수하는 게 보통 설교보다 한 서너 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광교회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성령 받읍시다. 은사 받읍시다.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체험을 가져서 확신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말씀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은사 받는다 그러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임한다는 게 은혜 받는다.
임한다는 게 은사 받는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번 성에 제가 이 순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은혜가 막 임하고 또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감동시키는데 이걸 여기서 순종을 해줘야 돼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순종하면 은혜가 막 임합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해줘라. 한국교회는 여기 걸려있다. 은혜도 엄청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순종을 안 하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도 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에 말씀의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감동이 오면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번 부흥성에 시간 열심히 참석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족한 어린 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존경스러운 게 참 감사한 게 부흥 강사를 초청을 해도요, 사실은 그 후배들을 잘 초청을 안 합니다. 선배들 하거나 보통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저보다 많이 선배시고 또 목회도 경륜이 있으시고 그런데 부족한 또 후배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목회적으로 겸손하신 목사님이고 온유하신 목사님이죠. 고마운데 또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하고는 뭐 알들 못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성광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또 어린 종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섭리가 계셔서 어린 종을 보내셨겠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나라를 잃고 저렇게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참 춥고 배고프고 힘들겠죠. 즉 고난이 시작됐다. 이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임해요. 고난은 두 가지 원인으로 임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임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뒤에 얘기 안 하시는데 얘기 안 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지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이 있어요.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 그래서 만약에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관역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는가? 죄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말씀에서 벗어난 게 없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가? 그걸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이건 간단해요. 빨리 회개하면 돼. 회개. 우리는 죄가 물론 크게 우리를 고난을 주는데 죄가 오면은 당황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큰 그 속성의 두 가지 축이에요. 평생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있는 것처럼 수레바퀴가 두 개고 비행기 날개가 새 날개가 두 개인 것처럼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는 꼭 공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내가 이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안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죄를 지면 무조건 벌 받는 거예요. 뭐 대책 없어요. 뭐 지금 받든지 늦게 받든지 뭐 크게 받든지 작게 받든지 이거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무조건 죄를 지면 이걸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면 경외하면서 섬겨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요.
근데 공의 하나님인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깨끗하게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게. 우리 전과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전과를 죄를 지면 전과가 남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 딱 나와. 전과 몇 번 딱 무슨 죄 지은 게 딱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역을 싹 지워가지고 기억조차 안 하셔. 내 죄를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죠. 깨끗이 지워져.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하나님은 꼭 친정어머니 같으시다. 친정어머니는 시집가기 전이고 오고 내 딸 잘못한 건 다 잊어먹으셔. 잘한 것만 기억하지. 근데 시어머니는 달라. 시어머니는 잘한 건 다 잊어먹고 잘못한 거는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권사님이셨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 아내와 또 며느리가 이제 셋이서 며느리가 셋이나 되면서 물론 저희 아들 때는 뭐 3년이나 되면서 그랬을 거야. 며느리가 셋이 되면서 정월 대보름 날 고사리 안 삶아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한 날은 집합시켰어. 다 집합해라 그래서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나는 그래도 어머니 재산 없는 거 알지만은 아버지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평생 고생하셨어요. 어디다 땅을 몇만 평 숨겨놨나 또 이렇게 유산 주려고 집합시킨 줄 알았지. 세상에 정월 대보름 날 그거 고사리하고 취나물하고 오곡밥 안 해드렸다고. 며느리 시어머니가 하나 있는 거 시아버지도 없고 너희들이 시아버지 없다고 나를 시방 무시하는 거냐? 며느리가 어찌 세식 되면서 정월 대보름 날 오곡밥을 안 하고 고사리 하나를 못 삽니다. 아주 충청도 말로 뒤지게 혼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우리 며느리는 제 집 사람이 오면서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어머니도 승리도 별스러우시지 요즘 세상에 무슨 정월 대보름 해먹는 사람이 있냐고 또 그럼 다시 가서 얘기할까? 그러니까 안 한대. 그런데 돌아가실 때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75세 돌아가셨는데 하룻밤을 새면서 풍에 다니고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죠.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뭐 크든 작든 교회는 늘 똑같으니까 작아도 교회 일은 바쁩니다. 예배 시간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 또 교회도 한참 커가지고 성도가 된 1,800명이 넘을 때인데 교회도 바쁘고 풍에 다녀야지. 매주 나가고 어떨 땐 2번씩 가는 거 한 달에 한 두세 주 정도는 또 2번씩 가네. 얼마나 바빠. 신학교 가서 또 강의 그때는 이제 총장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교수였는데 아주 바쁠 때 그래도 어머니하고 하룻밤을 좀 지내야 되겠다 지내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고사리 안 삶아준 거 잊어먹으셨어요? 했더니 안 잊어먹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꼭 친정어머니 같으시다. 회개한 건 다 잊어먹으셨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까지 하나님은 다 잊어먹으시고 깨끗이 지워주시는 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때는 공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짓고 난 후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죄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공의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랑의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무서워했고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평생 이건 우리 간직해야 돼요. 이거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죄를 짓기 전에는 공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죄를 지은 후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명심해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 안 가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요. 그러면 이게 왜 포도가 달릴까요?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포도가 달려서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전주에 이게 이해 안 가면 전주 사람 아니에요. 전국에서 판검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전주 아니에요.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좀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자꾸 짓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지은 다음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훈련시킬 때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두 가지 다 겹친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심판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에스겔 같은 청년은 제사장의 가문이라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에 바벨론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으로 줍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고난이 오는 이유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고난의 저는 처세 어떤 대책을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신명기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이어져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성경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추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세 번째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낮추신다고 하는 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또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우리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그 다음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침내 축복을 주시려고. 자, 왜 사람은 겸손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싶은 사람은 교만하면 돼.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 여러분 사람이 대적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호남분들이 고생 많이 했지 한동안. 전두환 정권까지 어쩌면 노태우 정권까지도. 나라 대통령이 대적을 해도 힘들어요. 살아나기도 바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고려대학교 다니던 형도 삼천교육대 가서 행방불명됐어요. 한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대적을 해도 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그 인생이 살아남겠냐? 그냥 쉬운 말로 그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면 돼. 그 대적하는 길이 뭐냐? 방법이 교만하면 그냥 교만하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겸손하면 된다. 은혜는 제가 여기 뒤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근데 그냥 낮춰지질 않는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진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래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법도를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비가 안 와서 많이 애를 먹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한나절만 반떡하면, 햇빛 나면 산 위에는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물은 자꾸 흘러내려서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강으로, 또 큰 강으로, 맨 마지막엔 가장 낮은 바다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시죠? 다 받아들여서 바다네. 이 세상의 모든 물을 싹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증발되지 않은 건 낮은 곳으로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이 이래 많아도 하나님 축복은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고 싶으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얼른. 겸손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6만여 가까이 돼요. 기업자 10만여. 어떤 목사님들이 복 받느냐? 겸손한 목사님들이 복 받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장로님들하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고 싶으면 그냥 낮아지면 돼요. 복 받기 싫으면 그냥 교만해지면 돼요. 방법은 다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다. 고난을 통해. 고난을 당하면 사람 참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또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 알아서 겸손해지는데, 조금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겸손해지죠. 아주 미련곰통아리 같은 사람은 고난이 오는데도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세월 다 가죠. 원망불평하다. 누가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고. 요거를 마이크를 딴 걸 해볼까요, 목사님? 조금 유선으로 해볼까요? 조금 울리네. 부목사님, 저 잘 나오는 유선으로 하나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알려고 하신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한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봐요. 또 두 가지인데요. 고난을 겪어보고 또 아주 풍요로울 때,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됐을 때나 신앙이 똑같아야 돼. 아멘.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신앙이 또 있어서 그러겠는데, 이게 목회를 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럴 때는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 찬양을 입에 달고 있어요. 요즘 같이 개나리 피고리니면 은혜가 팍팍 쏟아져가지고요. 찬양이 가만히 있는데 막 나와. 지난주에 청보산 민족기도원이라 기도원 집회를 제가 잘 안 가는데 딱 한 군데 가는 게 오살리나 강남 금식기도원은 1시간씩 해요. 가서. 그럼 사람 많이 믿어. 근데 그거는 1시간 갔다 오는 거니까 4시간만 갔다 오면 되니까 시간이 별로 이렇게 뺏지는 않는데, 다른 기도원들은 월화수목까지 부산에 있는 가난수양관에도 금요일까지 해달래네. 그래서 너무 이제 못 다니고 서울로 가서 처음 내가 기도원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못 가고, 딱 하나 이제 주위교에서 가까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있는데 보통 매일 한 700명 이상 모이는, 우리 한국에서는 오살리보다도 거기가 더 많이 모입니다. 절기 때야 먼저 여의도 성도들이 가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개나리가 벌써 피더라고. 개나리가.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이 목회자들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개나리만 봐도 은혜가 금방 쏟아져요. 찬양이 막 나오죠.
개나리 아주 그냥 아주 찬양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찬양을 한번 불렀더니 아주 원장님이 웃어줄 것 같아. 아주 찬양이 나오려는데 교회가 힘들 때는요 아주 정말 찬양도 너무 힘든 찬양만 불러.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이런 찬양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 교회가 침체가 되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그냥 슬픈 노래만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그게 목회자도 그러니 성도들은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자식들이 속실 때나 잘될 때나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 내가 지금 고난이 왔느냐 안 왔느냐, 힘드냐 안 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이런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지. 뭐 궁핍이나 풍요 이거 뭐 별로 풍고 넉넉히 이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아보시려면 고난을 줘 보시면 안다. 우리 성관계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더 나아요? 똑같아요? 이제 방송실에서 알아서 하시고 웽웽 소리만 안 나면 아유 이 정도 길이면 장로님이신가요? 고맙습니다. 아유 뭐 충분합니다. 야 이거 뭐 노래를 해도 되고 리사이트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40년을. 그런데 40년 동안요 농사 진 것도 없어요. 장사도 안 했어요. 직장생활 안 했어요. 학교 안 다녔어요. 목양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뭐 직장 나가고 학교 다니고 이걸 직업이라 그랬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직업은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죄사로 드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가 희생을 드리게 하시려고. 희생, 그죠? 제사 지내요. 우리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일하는 건 부업이에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을 하네. 이게 영적으로 봐서는 그렇다.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본업이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본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40년 동안 농사 졌냐, 목양을 했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굶어 죽었냐 안 죽었냐? 안 죽었다. 너희 옷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다. 발이 부르터냐? 아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젖주시고 40년 동안 주님이 먹이 살려주셨어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은총을 한번 점검해보자 해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한번 노트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좀 기록을 해봤어요. 그러던 가운데 54년 동안을 제가 먹으면서 한 끼 한 5,000원씩을 계산해봤어요. 물론 굶을 때도 있고 보리죽 먹을 때도 있고 우유도 먹고 컸지만 또 어른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다가 그냥 KTX에서 도시락을 10,000원짜리 하나 사서 먹고 오긴 왔는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아마 성관께서 모르긴 몰라도 잘 대접해 주실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바람 없고요. 잘만 먹이만 주시고 잘만 재워만 주시면 부흥에 잘합니다. 근데 전라도 와서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여기만 오면 그냥 여기는 아무데나 백반집에 가도 이건 한 12년 됐나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광주 무슨 병원 옆이던데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오더라. 무슨 식당이 있어요. 아침 식사를 거기서 백반이 잘 나온다 가서 먹자 하니까 백반인데도 한 10가지 나오는 것 같아. 얼마 받으니까 3,000원 3,000원에 이건 이래도 남을까 싶더라고. 그 돈을 더 내고 더 5,000원 받으라니까 안 받는데. 나 서울 사는 데가 얘기했지 사장님한테. 내가 목사인데 둘이 이거 6,000원 내고 이거 아무래도 안 남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주니까 안 받으시. 사장님이 자기도 꽤 집사라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안 받더라고. 경상도 가서는 참 전라도 말로 정말 깝깝해. 한 번은 부흥회 갔더니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젊은데 저를 보자마자 좀 그분들이 톤이 높아. 이튿날 월요일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집회해서 화요일이 됐는데 목시아니 아주 죽이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추경들은 그런 말하면 겁나거든요. 그래서 죽일 것까지 있나? 음식 한 그릇, 밥 한 그릇에 했더니 아주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한 30분 걸린대.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밥 한 그릇 먹는데 30분씩 깎았대. 하여튼 죽이는 데가 있다니까. 그것도 좀 먹고 싶더라고.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가는데 한 50분, 45분, 50분 걸리는 거야. 차가 밀려가고. 가봤더니 세상에 부산 그 사직 야구장 앞에 수제비하고 보리밥 하는 그걸 뭘 죽일 것까지. 어려서 그거 먹어가지고 난 아주 보리밥이라면 아주 수제비라면 아예 그냥 잘 입에 갖다 대도 않는데 목시알이 죽이는 게 있습니다. 50분을 가가지고 가보니까 사람 많이 왔더라고. 경상도 사람들 맛있다고 먹긴 먹더라고. 그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나와서 줄 서갖고 먹고 그래. 목시알이 죽이는 데가 있으냐 줄 서서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경상도 사람들 죽인다 하려면 조금 신경이 좀 써서 내가 먹어보고. 지금은 그래도요 제주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서울도 전라도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음식이 보편화 많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전라도만은 그 부흥회를 경상도에서 하고 일로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막바로 하고 충청도나 강원도를 안 거치고 서울 안 거치고 경상도 가면 굉장히 해먹습니다. 자기네 딸은 죽인다고 해온 건데 이게 죽일 정도는 아니야. 까짝까짝. 근데 호남 오면 아주 맛있고 이제 아주 기대가 돼요. 이제 때서부터 또 어떤 걸 했을지 뭘 얘기를 해드려야 하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사는데 추수감사절에서 제가 한 끼에 5,000원. 부흥회 다니면 비싼 것도 사주실 때 있고 좋은 거 살 때 있지만 그래도 그냥 평균으로 5,000원 계산해 보니까 제 작은 입으로 먹어 치운 것이 한 4억이 넘더라고. 4억. 내 혼자. 우리 장로님들 집에 가서 시간 되실 때 한번 계산기 안 될걸요? 하여튼 최대한 동원해 주팔 놓든지 한번 해보세요. 70년 요 작은 입으로 얼마나 먹어 치웠는가. 또 저만 먹었어요? 아들 딸 먹고 어머니 먹고. 그 또 우리 장모님 어머니 한 10년 같이 계시다가 1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모님 살아계신데 92이세요. 여태 우리 집에 계시. 가시려도 안 가시오. 어떻게 참 난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안 가. 어쩌다가 처갓집에 한번 보시러 가면 너희 내가 눈치 보여요. 그 목사님 금방 오실 거지요? 그래. 왜냐면 뛰놓고 오실까 봐 아주 그래 노인네가 우리 집이 제일 편하네. 그러니까 어머니 장모님 저 아내 아들 딸 6식구에 자고로 남자는요 입 10개를 먹여 살려야 남자입니다. 그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입구자에 열십자 힘력자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목소리 크다고 남자가 아니고 입구자에 열십자에 힘력자 입 10개를 먹여 살려야 돼요.
저는 입이 6개밖에 안 되니까 큰 개를 진돗개 2마리, 골든 리트리버 2마리, 입 10개를 먹이 살려줘. 내가 혼자 먹은 것만 한 4, 5 먹었으니까 입 10개가 먹었으니까 얼마요? 이게 얼마요? 얼마? 그 어머니가 어려서 항상 그래요. 제 이름이 선우인데 어려서 선우야,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뭔 새인 줄 아니? 독수리, 황새, 멋져 다 틀렸다. 먹새다 먹새. 그게 여러분, 이게 장정만 60만인데 노인 어른 깨서 보통 250만이나 300만을 봅니다. 300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40년 동안을 먹었어요. 농사짓기 있어, 뭐 장사를 했어, 직장을 다녔어, 땅을 팠어, 뭐 양을 쳤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무엇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살았다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줬다. 고난이 오면요, 밥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빚쟁이들 몰려들고 사업은 다 날라가고 옷 못 사 입어요. 뭐 좀 나쁜 말은 구걸도 했겠죠. 친척들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뭐 아는 사람 좀씩 도와줘. 그러나 정말 사업 부도나고 직장 명태황태하고 몸 아프고 막 그러면요, 돈 없어서 먹지도 못해요. 사 먹지 못하고 입어도 또 옷도 못 사 입고 애들도 물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았다. 또 옷 벗고 다니지 않았다. 남의 옷을 갖다 입었든 뭐 싸게 파는 걸 가서 사 입었던 큰 옷을 사다 입었던 간에 풍족하진 못하지만 벗고 살지 않았다. 신발 맨발로 다니지 않고 신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 땅에서 근사치는 아니지만 1%라도 하나님의 은혜하고 닮은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먼저 번에 전주에 부흥회를 왔는데 미국 사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존경하는 장가가신 우리 아드님, 심심하면 전화해요. 돈 보내달라고. 시도 아들 둘씩 낳고 사면서 저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돈을 벌여 학교를 다녔구만. 나이 30이 넘으신 아드님께서 아빠 돈 700이 금방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여기 우리 은행 어디냐니까 한옥마을 어디 밑에 있다, 거기 데려다 주셨어. 목사님 가시라고. 내가 숙소까지 걸어간다. 근데 700만 원 보내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어떨 때 서울서 전철 타면요, 가끔 성경을 이래 전철 타고 읽고 있으면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야. 우리 교회 어르신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부흥회 다녀서 다른 교회 집사님인가, 그래 보면 쿡 찔리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1,000원만. 이래. 꽤 많아요. 할머니들도 가끔 할아버지들 섬찟해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엄청 잘안 치면서 옆구리를 쿡 찔러서 보면 또 눈을 퀭해갖고 쳐다보시다가 1,000원만. 이래. 깜짝 놀래. 그러니 또 목사 제면에 이거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또 1,000원 주기도 그렇고, 마침 2,000원짜리 있으면 주게 있으면 주고. 그런데 한 번은 1,000원짜리가 없네. 근데 5,000원짜리가 딱 있는. 안 줄 수도 없고 지갑은 꺼냈고. 그래도 5,000원짜리도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10,000원짜리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5,000원짜리 있길래 줬는데 성경이 갑자기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집에 왔는데도 아까워. 다음부터 전철 탈 때 1,000원짜리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게 목사가 이러지.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2,000원 줬으면 그만이지. 5,000원짜리 그냥 줬으면 그만이지. 1,000원짜리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야. 참 남을 주는 거는
돈 1,000원, 2,000원도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아들 주는 거는 여러분 700만 원이 작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사치도 못 가죠.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못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옛날에 원망도 왔지만은 저는 40대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또 시간 또 어려서도 고생을 했고 서울로 대학을 와서도 대학을 10년 가까이 다녔어요. 또 데모하다 걸려가지고 또 제적당하고 다시 또 신학교 대학 들어가가지고 돈이 없어 다니다 중단하고 그런 가운데 서울에 연구지도 없고 고생 많이 했죠. 그땐 전두환 정권 시대라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잘 데가 없으니까 삼각산에 올라가 밤마다 뭐 잘 데가 있어야죠. 자취방이 있든지 요즘처럼 원룸이 있든지 뭐인데 교회 가서 조금씩 자는 것도 눈치 보이더라고. 저 뒤에서 한 이틀 3일 자면요 저 불안자 자꾸 쳐다를 봐서 눈치 봐서 못 자요.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삼각산 기도 올라가는 팀이 있더라고. 거기를 밤낮으로 올라가는 거. 어차피 잘 데도 없으니까 또 이름 얘기하기 좋잖아요. 어디 가요? 기도하러 간다고. 떳떳하고요. 그죠? 집 없다 소리는 자존심 관계에 나 그 얘기 못하고 어디 가냐고. 기도하러 간다고. 그 당시에 찜질방도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당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신학생들 팀으로서 10년을 올렸어요. 10년.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불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밥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고 뭐 그런 거죠. 누가 사주면 먹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두 가지의 큰 어르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한국계 영권은 삼각산에서 나온다. 성경 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도 없는데 하여튼 자기들끼리 그래. 삼각산에 한국계 영권은 삼각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삼각산 가면 나 영권이 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무당들만 와도 둥둥거리고 앉았고 뭐 별로 없던데 기도를 막 했잖아요. 올라왔어. 그게 또 어떤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소나무 10개만 뽑으면 부흥사가 된다네. 나도 부흥사 돼야 되겠다. 아무리 금식하면서 막 금식도 아니고 금식이죠. 어쩔 수 없이 굽는 거죠. 아무리 뭐 손해도 소나무는 웃기면 어떻게 뽑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뽑던 거 말던 거지. 근데 정말 진눈깨비가 오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이 기도하다 한 8년 7년 넘었던 거예요. 은혜가 확 임하는데 정말 그날은 계속 속상하고 막 내 자신도 믿고 어디 원망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감사하라 했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힘드니까 기도하는데 그날은 내가 정말 소나무 한번 뽑아보고 싶더라고. 내 붕사가 되지. 그냥 소나무를 보고 그냥 잡아당겨도 뭐 되지도 않아요. 손만 아프지 그냥.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잠이 든 듯 비몽사몽하는데 눈을 싹 뜨니까 달이 떴어요. 진돗개비 오다 말고 날이 개였어. 땅은 축축한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세면 음성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 이놈아, 소나무 10그루를 뽑아야 너 붕사되지 않냐. 근데 이 능력을 주셔야 뽑자 했더니 너 한번 뽑아봐라. 못 뽑을 게 못 가냐.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굵은 나무를 뽑으라느냐. 네 주위에 한번 소나무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소나무가 이런 것들이 45도로 탁 누워가지고 전사님 나를 뽑아주세요. 탁 누워있더라고. 그때 응답 받았어요. 시험이다 하고서 그냥 싹 뽑았는데 자연부가 어딨어 지금 뭐 그때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10그루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한 100그루 이상 뽑은 것 같아. 그리고서 부흥사가 된 거야.
진작 뽑을 걸 내가 괜히 이런 걸 뽑으려고 성경 어디도 보면 또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다 기도하다가 손 한번 뽑아가지고 10그루도 아니고 한 100그루 한번 뽑아서 다 뽑아놨어요. 다 뽑아. 그 잔잔한 소나무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도 집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삼각산을 없으니까 올라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또 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스펙 쌓는다고. 여러분, 대학교 좋은 데 나오면 좋죠. 그러나 서울대 나오는 것보다 스탠퍼드, 옥스퍼드, 하버드 나오는 것보다 콜롬비아 대학보다 더 좋은 게 은혜대학 나오는 거. 은혜대학. 하나님의 은혜대학을 나와야 돼. 좋은 삼성, 현대 가서 백날 일하는 것보다 은혜라는 직장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주셔. 막 주셔. 한 달에 만약에 1,000,000원 버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 이것 좀 부족하니까 한 달에 한 1억 주세요. 뭐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달라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안 해주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막 주시는 거야. 막 주시는 거야. 그 젊은이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안 구하고 스펙만 쌓으러 자꾸 다녀. 교회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 저렇게 하면. 정말 난 목사님하고 다짐은 안 해봤지만 김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 부흥된다면 우리는 양잿물도 먹을 의사가 있어요. 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줄 믿고 먹는데, 교회 성장과 부흥이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제가 장로님들 세미나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 저 충북노에도 제가 가서 연합성에 가서 수련회도 제가 인도했고, 기장도 감리교, 뭐 장로교, 고신축교, 통합 장로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 장로회도 가서 제가 또 인도하고, 남성교, 우리 교단 물론이고. 그러니까 나 이제 1시간 오라면 안 가요. 아니 나 1시간은 바빠. 못 간다 그러면 두 타임 주시더라고. 점심 먹고서 이제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커피 타임이 있어요. 커피 타임 하면 장로님들이 막 그러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 그래 목회도 잘하시고 이제 저를 강사님께 띄워주시는 거예요. 방송도 안 쓰고 학교 총장도 맡으시고 교회가 성장돼서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30년 됐는데 그때 100명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 목회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대. 30년 40년 했으면 그래도 개척해가지고 몇백 명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다 그랬어요. 마늘 싹 돌려서, 장로님 혹시 뭐 사업하세요? 조금 안 가요. 돈 엄청 벌으셨겠네. 아니면 못 벌었대. 몇 년이나 하셨느냐. 35년 하시오. 그래. 아니 35년 하시고서 돈도 못 벌었어요. 이러면 못 벌었어요. 그냥 애들 기르고 집 하나 조만한 거 있는 거 그거 다요. 그냥. 아니 35년 사업하셔갖고 그것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에는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묻는 취재를, 나중에 제가 묻는 취재를 알고, 이거 목사님 돈을 안 벌어 보셔갖고 그런데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 거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35년 씻고 하시는데 돈 벌기가 어려워. 이러면 목사님 돈을 안 벌어 보셨는데 돈 벌기가 무지 힘들대요. 제가 그러죠. 장로님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여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좀 김집사 비유 맞추면 박집사 박 터진다 그러고, 저 가서 비유 맞추면 또 저쪽 그렇고, 젊은이들 비유 맞추면 또 어르신들이고, 어른들 비유 맞추면 여기 노인들만 있으니까 우리는 안 온다 그러고, 가라는 사람 가면 또 그냥 여기는 뭐 복도 못 받는 사람들만 사네. 또 그러고 부잣집에 신방 가면 우리 목사님 돈 뺏기 모르고, 이게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경도 금태 안경 끼면요 사람이 목사님이 되게 거만해 보이는구만. 그래서 이제 은퇴 안경으로 바뀌었더니 아우 냉랭하고 차 보이는구만.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빨간 좀 안경을 갖다 줬더니 날라리가 없구만. 목사한테 날라리가 뭐 그래갖고 이제 이게 검은 안경 검은 때 큰 걸 썼더니요. 또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인대요. 그래서 아이 그래 근데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낀다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산 거예요. 밤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금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을 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끼고 다닌다. 목회도요 은혜로 되는 거. 은혜요. 자식들 뭐 이렇게 가르치면 성공하고 저렇게 그건 나는 다 믿어요. 저도 아들 딸 다 길러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난 장가들 때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 나이 50 넘어서 지금 그냥 꼬리 확 내렸어. 이제 살이 쪄가지고 팔이 나보다 1.5배 굵어. 잘못 맞으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요. 아이고 이게 남자들 이게 지금 다 어느 병원에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딱 응급실에 갑자기 이 50대 남자가 탁 온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젊은 남자 40대 이제 젊은 새파란 사람이 딱 왔어. 그 왔다 보니까 머리가 이만큼 툭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이 뭘 하시다가 이렇게 머리를 터졌냐 했더니 정신은 말짱해. 그랬더니 40대 남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유 죄송한데 부끄러운데요 우리 마누라한테요 맞아갖고 그랬다는. 아니 마누라한테 뭘 잘못해갖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머리가 또 터졌냐 그랬더니 뭘 이렇게 뭐로 맞았길래 그랬더니 후레이팬으로 때려가지고 후레이팬으로 팍.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묻는 거예요. 아니 40대 젊으신 분이 뭘 얼마나 잘못해서 사모님한테 후레이팬으로 그렇게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응급실 오냐 했더니 아 별것도 아니에요. 어디 갔냐고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그건 알아서 뭐냐 그래 한번 때려가고.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고 그래. 예? 남편은 후레이팬을 때려갖고 머리를 터준 여자가 어디 있나. 참 남자들 시대 다 갔다 그랬대. 이튿날 50대 남자가 똑같이 거기에 터져가지고 또 머리 터져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제도 오더니 똑같은 환자가 또 왔으니까. 아니 선생님 아직도 팔팔하시고 50대신데 아니 누구한테 이렇게 맞아서 머리가 이렇게 터졌냐 했더니 우리 마누라한테 맞았다고. 아니 젊으신 분이 사모님한테 뭘로 맞으셨길래 머리가 터졌는데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레이팬으로 맞아서 그랬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여기 똑같은 사람 또 와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뭘 그래 이게 사모님들한테 잘못하길래 그렇게 후레이팬으로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왔냐 그랬더니 밥 달라 그랬다고. 야 네가 사 먹든지 해 먹든지 알아서 먹지 그냥 그 밥을 나한테 해달래. 팍 맞았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한 60대 때 분인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야 요즘 젊은 사람들 고생 온다. 밥 달라고도 못하고 어디 가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때 이튿날 60대 아저씨가 또 들어오셨어. 이제 감 잡았어. 이분도 분명히 사모님한테 아저씨 선생님 혹시 사모님한테 후레이팬으로 터져가지고 맞아갖고 머리 터졌죠. 어떻게 하세요? 여기 똑같은 남자들 둘이 나와 있다. 근데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이 뭘 사모님한테 잘못해서 그렇게 그걸 터져야 돼. 말대꾸 했다고. 이게 어디 사모님 얘기하는데 부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냐고 팍 맞았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 선생님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집에 가서. 그랬더니 이튿날 또 70대 할아버지가 또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막 왔네. 이제 감 다 잡았어. 아니 어르신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 그래 은퇴하시고 다 이제 정리하시고 편안히 계실 분이 뭘 잘못해서 사모님한테 후레이팬에 맞아가고 머리가 툭 터져갖고 병원에 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째려봤다고. 그래서 눈가를 똑바로 뜨고서 쳐다보냐고. 내가 시집살이 생각하면은 어디서 눈을 또 지켜뜨고 그러냐고 한 대 맞았는데 이제 다 끝났나 남자들 시대 다 갔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튿날 80대 할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제 들것에 실려갖고 와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르신 몸도 불편하시고 며칠 오시는데 뭘 얼마나 사모님한테 잘못해서 후레이팬에 머리가 터져갖고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오신 날 했더니
눈 떴다고 아침에. 야 빨리 죽지. 응? 내가 뜨라 그럴 때 뜨는 거지. 응? 네 맘대로 눈을 팍 뜨냐? 그래 후라이팬으로 맞아가지고. 난 그 얘기 듣고요 집에 가서 후라이팬을 다 치웠어. 장로님들 가셔서 후라이팬 치우세요. 잘못되면 날라와서 맞으면 우리만 손해야. 이제 내 몸은 내가 잘 보호해야 돼. 남자들 시대가 다 간 것 같아요. 다.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돼서 될 게 세상엔 거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은 어떤 학력보다도, 어떤 자기의 능력 재능보다도, 어떤 가문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난을 당해야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찬양할 때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요셉처럼 타국에 가서 고생을 할 때도 보디발을 통해서, 전옥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이 광야로 이끄는 거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끄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가서 고생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끄신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끄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이 있고 내가 채우지 않은 곳간이 있는 창고가 있는 그 집,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이 있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는 그 축복의 언약의 땅을 인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이끌어내신 거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는데 20살 이상은, 그거는 자기들 입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여기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거는, 새 집을 짓는 건 우리 헐어내야 된다. 그렇죠? 머리에 새 집 짓는 걸 내가 이렇게 전주시내 돌아다니면 여자들이 한번 머리에 새 집, 까치집 짓고 이렇게 까치 들락날락하고 머리에 꽃 하나 꽂고서 돌아다니면 미친 여자라 그러지. 그 정신이 온전한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새 집을 짓는 건 헐어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을, 불신에 불순종하는 이런 의심을 갖다 주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갖다 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내비두면 안 된다. 헐어내라. 새가 집을 짓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집을 짓을 때는 헐어내야 된다. 그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말로 나와서는 이제는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질 못해. 누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그 누에 꼬치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결국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
이건 전염병하고 같다. 아편보다도 더 나쁜 거야. 가장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피폐시키는 게 아편이거든요. 술보다 몇백 배, 몇천만 배 나쁜 게 노름보다도 더 나쁜 게 이 아편이죠. 아편보다 더 정말 몇천 배, 몇천 배, 몇만 배 나쁜 것이 부정적인 원망하는 거예요. 에모스는 말하죠. 성도가 자꾸 원망하면요, 원망불평하면 악귀들이 모이던데, 악귀. 성도가 찬양하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대. 그러니까 원망하면요, 될 것도 안 돼. 왜? 귀신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이 악한 귀신은 어떤 교회에 자꾸 들어가냐? 원망하는 교회로 자꾸 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교회는 못 들어가요. 왜? 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흉행하고 판을 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원망이 힘을 못 써요. 왜?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는 성도들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원망 많이 하는 성도들하고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해가는, 전염이 돼요. 가장 이건 결핵보다도 감기보다도 더 전염이 되는 게 이 원망이에요. 저는 원망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안 만나요. 인사치레를 한 번은 만나죠.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교단에도 정해져 있어요. 아주 원망해, 또 남의 또 재판에 아주 이골이 나고, 아주 남 욕하는, 입만 열면 그냥 남의 약점, 교단 약점, 학교 약점, 여기 약점. 교수들 중에서도. 교수 1년마다 제가 제 손으로 다 임명하는데, 실력 같은 건 나중 문제. 신학대학 교수는 불평하는 교수는 뽑지 마. 그런 마음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만 배우지 않아요. 어르신들 원망하는, 선배들 원망하고, 장로님들 원망하고. 그래서 저도 목회자 하시는 목사님들을 잘 봤더니 원망이 없으신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도 자꾸 힘들어요. 힘들어도 원망 안 하고. 목회자라고 힘이, 부흥사라고 힘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글쎄 제가 이제 3분 전에 타느라고, 나는 내가 이렇게 빠른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니까. 얼마나 힘을 썼는지 그냥 온몸이 삭신이 막 쑤실 정도로 큰 양쪽에 가방을 들고 계단을 2개씩 올라가가지고. 근데 어딘지도 몰라. 전철을 자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청량역에 갔더니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춘천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이거 어디야? 우리 동네인데도 모르겠더라고. 타봤어야지 거기를. 전도사 때 저기 영월로 그때 저 전도여행 가고 때 처음 타본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청량리에서는. 그냥 지나는 많이 가봤죠. 지하철은 타기가 좋아요. 내려가면 한역이니. 근데 환승역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워. 청량역에서 20분을 뛰어다녔다니까요. 그걸 들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게, 아직도 이상철 목사 쓸만하다. 그래도 해병대 지원한 또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막 그걸 들고 그냥 뛰어다서 딱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되지. 갔더니 또 기차가 2개가 붙어있네. 난 그런 건 처음 타봤어. 또 뭔 기차가 2개가 붙어있냐, 이쪽 가니까 또 이쪽 아니래.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타면 이게 환승객을 승무원을 만나니까 승무원도 없어. 그래서 표를 꺼내가지고 번호를 맞춰서 아무한테는 물어봤더니, 하여튼 전주 가는 건 모르겠는데 여수하고 어디, 여수 가면 거기 가겠지 일단. 그리고 보니까 딱 번호가 맞아. 그래서 타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아직도 체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체력보다도 시간 안에 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야망을 가지고 쫙 목표를 향해서 가방 2개 들고 많은 사람을 휘짓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날 슈퍼맨으로 봤을 거예요. 막 계단을 2개, 3개 날아다니는데, 그래 딱 와. 얼마나 감사한지. 딱 와서 배가 출출하길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도시락 또 탁 먹고 소풍 가는 거더라. 소풍.
언제 도시락을 먹겠어요 제가. 예? 감사하면은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세 가지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난 중에는요 딱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요거는 아주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 돼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 낙타 무릎 야고보 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오면 딱 하나예요. 왜 길이? 오직 한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하면 다 집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사람 말 너무 많이 듣지 말고 1억만 갖다 놓으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단계 그런 거. 한 달에 1억 갖다 놓으면 한 달에 2천만 원, 2천만 원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거야 아마. 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또 구역 식구든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어려움 딱 오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자식들 문제든 질병의 육신의 그 병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 세상의 교회든 기업이든 나라든 모든 문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도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세상 앞에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일 없어요. 빌어도 여기 와서 빌어야 돼. 부모님한테 비는 것이 뭐가 창피하겠어요. 여기 와서 울으면 세상 앞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싹싹 빌고 세상 앞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임하고 권능이 임합니다. 이건 제가 시간 내서 또 서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성에 이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60년 됐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치고 고난이 없는 교회는 많은데 벌써 이게 고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 된 교회가 이런 규모 정도라면 조금 중간중간 고난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물론 크든 작든 고난은 다 있는데, 목사님 와서 조남을 들어보니까 내가 듣던 이름이야. 조남 같아요. 죄송해요. 목사님 안 돌아가셨죠? 전에 김경선 살아계시. 저는 80학번이라 아주 그냥 그때는 뭐 깃발 날릴 때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목사님도 고난 많이 당하셨겠고, 그 목사님 고난 당하니까 교회도 고난이 같이 오겠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나 뭐 붕괴를 이제 1000여 회 이상을 다니는데 뭐 금방 알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 길을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길은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요. 고난을 오래 당한 교회, 고난을 오래 당한 그 성도님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뭐 내려갈 때도 없어. 이제 뭐 개척의 그 힘이 그거잖아요. 개척한.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실에 있는데 나중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배짱 생기더라고. 뭐 내려갈 때가 있어야지. 지하 2층 3층 없어요. 지하면 다 내려간 거야. 어차피 성도 한 명도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믿음을 가지고 배짱 가지고 나가니까요. 여러분 배짱 갖고 나가면 그걸 세상에서 배짱이라는데 우리 아까 찬양단 참 잘해 주시네.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배짱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니까 골리앗이 박살이 나잖아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들고 은사, 그 골리앗의 그 물맷돌은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갖고 나가면요 마귀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한번 은사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막 귀신 쫓겨고 방언 터지고 막 역사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 사업에 물줄기 흘러 터지고 막 자녀들 막 앞길 열려지고 그러면요, 교회는요 쉽게 부흥도 되고 쉽게 가라앉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름 그대로 이름이 너무너무 참 좋으시네요. 또 우리 목사님 좋으시고 그런데 정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능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목사님 혹시 끝나실 때 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찬양단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새벽 시간에 또 이렇게 붕회 때는 특별한 거 없으면 광고 미리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끝나면 참 은혜롭습니다. 성령님도 하시는 대로 또 집 거리도 다 다를 테고요. 새벽에는 목사님 5시죠. 낮에는 10시 반, 저녁에는 7시 반. 그러니까 5시, 10시 반, 7시 반. 이게 한국계 공통입니다. 그래 아시고 또 시간 이제 이게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뭐 아주 인생의 밑바닥을, 그렇다고 뭐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버러스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청소년 사역도 지금 다 합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장로님들까지 권사회, 뭐 남성교회, 또 방송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말씀도 전하지만 제 삶에서 묻어나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나마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의 큰 부흥도 체험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학교적으로나 또 우리 집안적으로나 이런 체험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10시간 동안 해도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에 편하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 사역의 또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이 성전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인생의 사업에, 교회에, 또 한국교회, 교단적으로, 또 이민족에게 있는 고난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의 고난이 속히 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이 풍랑 2년 하에서 빨리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미사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언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아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